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초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을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온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움츠러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고 교회로부터 소망이 주어지고 교회로부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곳이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격상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때에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답답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생명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이 용어, 모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단순히 삶의 자세에 있어서 움츠러들고 또 주눅들고 뭔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탐험가 복장을 하고 뭔가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기대감과 어떤 상상력과 어떤 흥분됨과 설레임, 어떤 그런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성도는 그러한 설레임, 그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흥분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이 너무 얌전해진 것 같습니다. 신앙이 너무 도덕적으로 모범생이 되어 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물결이 부어지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확 태우는 까닭에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터무니없는 자신의 삶조차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자신의 집의 어떤 삶조차도 힘든 사람이 위정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민족의 세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의왕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북한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회주의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저 이슬람권을 맡겨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 까닭에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말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 정말 성도의 삶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재림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 물결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떨어져야 되고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싹 휩쓸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십시다.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 성경을 묵상해서 아는 하나님, 설교를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 내 영을 건드리셔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찬양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되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12 제자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숨통이 트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진 성령의 샘물결이 온전히 흘러넘치는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본문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본문을 말씀할 터이니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우리가 어떤 노래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제가 시편 1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동적인 사고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자동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읽은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재탕이 없으시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려먹는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새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분은 권면하기를 과거의 황금기, 과거 내가 은혜 받았던 때, 과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때, 그때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고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고 인생은 일방통행이요 앞으로 가는 건데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 시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라. 지금 오늘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라.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시편 18편을 보면서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20편이 사무엘하 23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거의 마지막 말년 때쯤 되어진 시편입니다. 그러면 대략 그의 나이가 60이 넘었을 터인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위축되지 않고 또 주눅들지 않고 또 소극적이지 않고 정말 60이 넘은 그 시대에는 정말 인생의 나이가 꽉 찬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면 120살 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90이 된 야곱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75세의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인생의 모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배워서 하는, 내가 들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편 18편의 본문이 계속되는데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구하자고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셨고 그의 요새가 되셨고 그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그의 힘이 되셨고 그를 건지시는 자가 되셨고 그의 구원의 뿔이 되셨는데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도 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이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을 전쟁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리친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전쟁이었었고, 골리앗 이후에서는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전쟁의 삶이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또 블레셋과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까닭에 큰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전쟁은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한번 전장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군대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매는 군번표를 전부 부대에 두고 갑니다. 바다에 배가 침몰했을 경우에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두고 갑니다. 여러분, 평화 시에도 그런데 전쟁 시에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전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줄이 나를 올가맸다, 창수가 나를 둘렀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수월의 음부가 내게 임했다. 뭔가 어둠침침하고 음울하고 뭔가 위축되고 꽉 묶여있는 것 같은 전쟁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평상시 하나님의 지휘하심,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가운데 나만을, 여러분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본 사람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럴 때 7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 7절부터는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때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어린아이들이 상상을 마음껏 펼치듯 그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죠.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사망과 수월과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에 여러분 땅이 진동하겠죠. 말발굽 소리에, 전차 소리에, 군인들의 함성에, 창과 칼이 부딪히는 그러한 치열함 속에서 내 전우가 옆에서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몸은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그의 영은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는 것은 말발굽 소리 때문도
전차 때문도 아니요, 저 많은 군대들의 함성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이유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8절 말씀 보면 그가 다윗을 위하여서 마치 분노가 그의 콧김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적들을 살라버리는 것처럼 그의 불이 숯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9절 말씀,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는데 그것은 깜깜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요,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을 타고 마치 그룹들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의 수월의 음부에 거기에 엄쩍달쩍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 어쩌면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 어쩌면 이 전쟁이 국군에 달려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염려했을 다윗,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눈이 확 열리는, 남들에게는 말발굽 소리요, 전차 소리요, 군대의 함성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진동케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시커매지고 먹구름이 잔뜩 깔려 아니면 깊은 어두운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 구름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임하시는 거죠. 급하게 부는 바람은 마치 그룹들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죠. 푹푹 찌는 열기는 마치 하나님의 코에서 킁킁 화가 나셔서 누가 내 다윗을 다스려, 누가 내 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분노하시며 다급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다윗은 결코 얌전할 수 없죠. 결코 평범할 수 없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 벅참과 누구에게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감과 그냥 찌르기만 하면 터져나오는 찬송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죠. 그래서 그는 찬양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햇살이 비쳐서 우리 주변의 산을 붉게 물들일 때, 또는 석양에 붉게 물들 때, 하나님, 내 눈에는 호렙산의 불꽃,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맙시다. 예, 두려울 수 있죠. 답답하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싹 쓸어가 버릴 성령의 새 물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과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막연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새 물결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물이 바닥까지 드러낸 것처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마르게 한 것처럼 그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고백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나 홀로 가는 미지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저 하늘도 저 물도 저 바람조차도 저 바위들조차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 우리 가운데 훑고 지나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하나님 엘리야가 판 그 도랑의 물을 다 핥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훑고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육체에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병에 모든 근원들은 핥고 지나가실지어다. 마를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일어나게 하실지어다. 주여,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성령, 치유하시는 성령,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훑고 지나가시는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셔서 그들로 꿈을 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모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딪히게 하시고 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두루 운행하심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답답함과 위축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